자, 오늘 말씀은 언약으로 다시 서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언약으로 다시 서는 백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 잘 지키십니까? 약속 잘 지키십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지키십니까? 새해가 되면 결심도 많이 하고 또 생일이 되면 다짐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찾으면서 앞으로 잘 살아가 보자. 다시 한번 다짐할 때도 있죠. 그러나 솔직히 고백을 해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깨뜨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이어트 며칠 갑니까? 3일 안 가죠? 하루도 못 갑니다. 운동 일주일이면 포기하고요. 새해 결심 우리가 연초에 했겠죠? 1년을 못 갑니다. 1월 안에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약속하는 것은 잘하는데 지키는 것은 제일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연약하고 또 결심한 것이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보면요,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약속보다 더 강력하고 엄숙한 약속이란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보면요, 처음부터 그냥 이름만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했지만 이름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처음 본 사람들은 조금 당황할 수 있죠. 1절부터 몇 절까지나 이름이 되어 있어요? 27절까지 이름만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근데 이 명단은요,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역사적인 서명부입니다. 무엇을 서명했느냐? 하나님과의 계약서에 서명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잘 지켰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죠.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시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정복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게 되었고요, 성벽은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낯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게 됩니다.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고향에 돌아온 그들은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비웃고 방해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죠. 놀랍게도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축하하고 잔치를 벌릴 법도 한데 백성들이 한 일이 뭐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찾아 나섰다.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백성들은 서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10장에 이들이 뭐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진짜 달라져야 한다.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짜 변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문서로 작성하자. 그래서 그 문서에 뭐 합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27절의 서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쓰느냐?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임봉한 자들은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라고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맨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총독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서명을 합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지도자가 나부터 먼저 하겠다.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2절에서 8절을 보면요, 제사장 21명의 이름이 나오죠. 9절에서 13절까지 레위인 1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4절에서 27절까지 백성의 지도자 44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82명의 지도자가 도장을 찍었어요. 이 이름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긴 이름 목록을 기록했을까? 근데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평생을 그와 동행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헌신을 다하고 평생을 나와 함께 동행했구나.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자,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예.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미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남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남은 자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평범한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모두 다 참여했다. 문지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문을 지키는 일꾼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도 아니에요. 노래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전에서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어른들만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녀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고 결단하고 있다. 우리 어른들만 잘 살면 안 돼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가족 단위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은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언약 안에서 자라가게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자, 29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맹세하냐면 저주로 맹세를 해요. 아, 무섭죠? 표현이 저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주로 맹세합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요, 이렇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계약을 맺는 사람들끼리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언약과 이 계약을 깨뜨리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계약이에요. 죽음의 계약. 그러니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요, 만약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만큼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엄숙하죠. 근데 우리는 요즘 너무 쉽게 약속합니다. 그죠? 다음 주 연락할게. 이번에는 정말 바뀔 거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근데 며칠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은 달랐죠. 그들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보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합니다. 주 여호와의 몇몇 계명이 아니에요.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모든 계명이에요. 마음에 드니까 지키고 저건 어려우니까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골라서 순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일 성수는 합니다. 근데 11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은 힘드네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우리가 선택과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시는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제 30절부터 39절까지는요,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서약을 했는데 무엇을 지키기로 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서약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쪼목쪼목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이거예요. 뭐냐면 30절 말씀에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 그때 당시에 이제 결론을 보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던 이유가 나오죠. 이방인과 혼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늙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왕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다. 아합 왕도 그렇죠.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에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조들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 실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31절 앞에 부분인데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이방 상인들이 안식일에도 와서 장사를 했어요. 물건도 팔고 식물도 팔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유혹이 되죠. 안식일인데 장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 좋죠? 그죠? 커피 사 먹으러 가기 너무 좋고, 마트 가기 너무 좋고, 예. 딱 좋네. 한번 사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결단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저희가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문화와는 좀 다르죠. 네,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었습니다. 거룩한 날.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이 그런 날이겠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합니까? 오후에 뭐해요? 예, 어떤 분들은 골프장 가고 어떤 분들은 등산 가고 어떤 분들은 쇼핑하고. 주일이 그냥 휴일이 되었어요. 내가 쉬는 날. 자, 세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일곱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겠다. 탕감하리라.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7년 동안 일하는 거죠. 6년 일하고 1년을 쉬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빚도 탕감해주고 종으로 있던 사람도 해방시켜주는 날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아십니까? 농부에게는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엄청난 희생이 찾아옵니다. 1년 동안 수입이 없잖아요. 그럼 뭘 먹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요, 내가 책임지겠다. 6년째에 내가 특별히 복을 더 많이 줘서 3년치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재밌죠? 믿음대로 해봐라 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자, 네 번째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성전을 위한 헌금을 드리겠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려면 재정이 필요했어요. 제사에 쓸 재료도 사야 하고요, 건물도 수리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먹여야 했습니다. 원래는 은 반세겔이라고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세겔의 3분의 1이라고 하고 있어요. 줄어든 거예요. 백성들의 경제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들 가난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금액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내야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과부는 2렙돈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치면 몇백 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몇백 원으로 먹고 또 몇 끼니를 때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된다. 그래야 복을 많이 받는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이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이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육체적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드리는 거예요. 재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나의 삶의 순간을 드리겠습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나의 육체적인 나의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자, 5번째 약속들을 합니다. 뭐냐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제단에 불을 계속 피우려면 필요한 재료가 있었어요.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나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는 나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 가문이 돌아가며 나무를 공급해줘요. 우리 집은 3월에 나무를 가져가고 또 저기 가문은 7월에 이렇게 해서 나누었습니다. 각 가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작은 일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교회를 섬기는데 화려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섬김들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나무를 가져온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자. 묵묵히 나무를 가지고 와서 나른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각 가정이 맛있는 이렇게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 이런 것이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자, 6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첫 열매. 35절 말씀.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다. 자, 처음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농부가 1년 동안 땀을 흘려서 일을 했어요. 곡식이 익어갑니다. 근데 그 첫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수확 다 하고 먹고 남은 거 그때 드려야지.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시골에 살았는데 그 당근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당근을 이렇게 잘 키워서 다 수확을 하고 나면 항상 남겨진 당근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들이 그 이제 남은 것은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얼마 정도를 남기고 이렇게 수확을 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대자루를 가지고 가서 당근밭에서 엄청난 당근들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뭐 한 몇 달 동안은 당근만 계속 먹죠. 네. 그때 먹었던 당근이 기억이 남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냐? 가장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것을 제일 첫 번째 열매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것을 드린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처음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첫 열매가 더 맛있으니까 그거 드시고 싶어서 막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땅도 기름지게 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게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죠. 자, 7번째. 자, 이 부분 조금 마음을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자,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37절.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문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자, 11조죠. 11조가 뭐예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50만 원으로 간신히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5만 원을 드린다는 것,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재정이 엄청나게 수입이 많은 사람은 또 그만큼 내기가 또 어려워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구약 성경의 11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심입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제가 헌금 설교 절대 안 합니다. 그죠? 한 적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예. 심지어 우리 절기 헌금도 다 없애버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절기 헌금이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11조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재정,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너무 야박하시네요. 근데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9개는 너가 가지고 하나만 나에게 다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돈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요.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10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안 하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시험 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헌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세요. 내 삶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니면 그것도 못하면 어떤 삶의 순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돈으로 막 11조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아직 헌신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교회를 세우는데 또 사용이 되는 것이겠죠. 물론 교회가 또 잘못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11조 노이로제에 걸려 있거든요. 그죠? 예. 거기서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또 투명하게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누가 그렇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되게 재밌죠?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희의 삶을 헌신하여서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가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신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뭐 돈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 말씀 때문에 자꾸 기복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39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드는 골방, 그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게 마지막 결단이에요. 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가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버려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성전에 가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뼈아픈 경험을 한 백성들이 이제 다짐하는 거죠. 다시는 하나님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버려둡니까? 하나님의 예배 버려두고 살고 있습니까? 날씨 추우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피곤하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약속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빨리 드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핑계가 점점 많아지죠.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더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것이 많아졌어요. 솔직히 집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다르죠.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보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그 예배의 모습만 보고 있습니까? 이거 켜놓고 휴대폰도 들고 다른 영상도 검색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죠? 또 뭐 예배 드리는데 참 배고파. 저기 가서 간식도 좀 가져오고, 그러면서 우리 코로나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원하셨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볼 수 있고요,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히브리서 10장 25절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문장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그죠?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한다면 행동할 수밖에 없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굶깁니까? 아니요. 먹을 걸 주죠. 원하는 걸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해도 채워서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단하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삶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